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성주간의 마지막까지 계속 가르치시며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4장에서 25장 30절까지 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24장 36절, 오늘 이 본문부터 24장 25장 30절 아니 46절까지 이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은 24장 3절에 어느 때 성전이 파괴됩니까? 성전 파괴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또 묻되 인자의 임하심과 재림과 이거는 파루시아예요. 인자의 재림과 세상 끝 두 가지 질문입니다. 23, 4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24장 4절에서 대답하시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성전 파괴는 24장 4절부터 해서 35절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를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 재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늘 헷갈렸는 거예요. 성전 파괴를 위하면서 큰 환란이 있다 그러고 막 그때 주님이 임하신다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는 여기에 헷갈리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4절에서 35절까지의 대주제는 성전 파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날을 분명히 어느 때입니까? 이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깨질 것이다. 성전 파괴에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그 재림과 연속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져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다. 여기 인자의 임함이 이 재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파루시아예요. 그냥 다른 단어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구별된 단어예요. 파루시아. 네. 그러면은 뭐냐? 왜 여기에 성전 파괴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을 같이 놓고 그렇게 막 이중으로 예언을 했다. 그런 식으로 봤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는 그리고 매일성의 해설도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따르는데 이것은 27절만 볼 것이 아니라 26절과 대조해보라. 대조해보라. 26절은 뭡니까?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랬거든요. 믿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광야 저 사람들이 드문 인적이 거의 없는 그 광야에 주님이 왔다. 또는 골방 속에 왔다. 골방 혼자 있는데 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광야와 골방의 공통점은 사람이 없는 곳이 사람이 없는 곳. 그래서 어떤 누구 개인적으로 내한테만 주님이 임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것은 거짓된 사상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사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는 어떻게 오시느냐. 장차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듯이 번개가 하늘에 치면은 쫙 온 사람들이 지금 한목에 볼 수 있듯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보편적으로 임한다. 마치 죽음이 있으면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떼가 오듯이 반드시 공개적으로 임한다는 뜻이지 파루시아를 지금 그때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파루시아 온다는 말 이야기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39절에 보면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라다. 요 단어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인자의 임함도 이때다. 그리고 37절도 마찬가지로 이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세 번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은 여기에 썼는데 여기에서 사용할 때는 인자가 재림할 때는 온 세상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와 공개적으로 온다는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아무도 모르게 이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온다는 이 주장을 할 때 그게 아니라는 뜻에서 재림에 대한 걸 이야기했지. 그걸 비교를 해서 읽어야 돼. 비교를. 그러면은 그인데 그걸 분별해 가지고 따로 떼 가지고 보니까 인자가 지금 임하잖아.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오는 건 내가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자의 임함 가는 거는 대조하기 위해서 말했던 거고 진짜 재림에 가는 것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재림의 때 세상의 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 어제 오후에 나누면서 참 믿음보다 쉬운 게 없고 믿음보다 어려운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받아들이기 쉬운 게 없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어려운 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눴는데 그래요. 신앙은 해보면요. 우리는 이미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졌다.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면은 너희가 구원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온 목표를 향하여 너희가 힘써 달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때와 날짜를 알 수 있게 해버리면은 그 시간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무장해제. 주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알 수 없으면 얼마나 알 수 없느냐. 천사들 모르는 거는 뭐 당연하고 아들조차도 모르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25장 13절 하면서 25장 14절 25장 14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25장 13절 그 다음에 24장 36절 인크로저 돼 있어. 인크로저.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도 다 알 수 없다는 내용, 알 수 없음을 가리키는 내용 그 안에도 전부 다 이렇게 명백하게 주님의 재림의 때와 세상의 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맹인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과 같은 거예요. 맹인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기에 계속 했는가? 계속 말하는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이 끝이 올 때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고 노아도 몰랐어요. 주님께서 잠깐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했을 따름이지 날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던 그와 같은 때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이 사람 남자들이 밭에서 일하는 일상이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집에서 맷돌을 가라. 맷돌 가는 걸 매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밥을 식사할 때마다 갈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일상 중에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모든 비유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때를 알 수 없다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에 언제 온다.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1884년 그 사람들이 연구를 다 해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막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천체도 보고 모든 징조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집단이 누구냐 그러면은 미국의 저 감리교에서 시작된 뮬러라는 이 목사가 그렇게 해서 온 미국이 막 그 1800년대 1884년 그 미국의 신앙의 나라로 그렇게 할 적에 그랬다가 그 날에 오지 않아서 대실망을 해서 대실망. 그런데도 그 무리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룬 것이 저기 안식교회예요. 안식교회. 계속 안식교회는 이름 보세요.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밖에 없어. 재림. 그래서 계속 지금도 재림. 지금 무슨 미국에서 좀 경제적인 무슨 이상이 나오면 또 재림의 때가 왔다. 2000년대 무슨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2000년대 뭐 컴퓨터가 뭐 어떻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때 또 온다. 때만 되면은 1960년대 이 한국에 안식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한식교가 막 그러면서 그때 또 온다 그래서 사람들 산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모였다가 오지 않았고 계속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놓치지 않아요. 계속 아마 이 안식교에 들어가서 지금 나이가 들었는 분들은요 평생을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 해도 안 믿을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이 오고 뭐고 오고 바코드가 나오고 뭐 계속 사건에다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에다가 신앙을 맞췄는데 성경에다 맞춰야 되지. 그리고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어디에서 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자기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어. 알 수 없다 근데 다니엘서 날짜 계산해 가지고 1884년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모르느냐 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만약 그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신이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도 안 돌았어요. 자, 본문을 해석합니다. 자, 그날과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역전접사 앞에 나왔던 33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것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있는 이 모든 일 이건 뭐냐? 성전의 파괴에 관한 것이고 그러나 그와는 달리 주제가 바뀝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나 이 그날과 그때는 바로 두 번째 질문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비유로 듭니다. 세 가지 비유를 지금 연속으로 24장에서 들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 노아 비유, 둘째 비유 밭에 일하는 사람 비유, 세 번째 비유 종의 비유 지금 나오는데 첫째 비유가 아니죠. 노아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를 들면서 자 노아 때가 우리에게는요 이때 일어난 일을 갖다가 우리가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원역사고요. 그때 사람들이 다 멸망했어요. 마치 이 세상 끝날이 오듯이 그때 당시 물로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 이전에 있던 인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깜짝 놀라는 것은 석유가 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는데 저게 뭐냐? 저게 엄청난 양의 동식물들의 이 시체가 썩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석유라고. 깜짝 놀라. 근데 얼마나 많은 그것이 이 바다 속이나 땅 속에 매장됐길래 우리가 이 석유를 지금 활용한 지가 몇십 년 되잖아요. 몇십 년 되잖아요. 그 지금도 쓸 수 있을 양의 어마어마한 양들. 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와 같은
어떤 생명체가 이 매몰되고 그 가운데서 부패되고 그런 가운데서 생겨나오는 것이 석유래요. 석유. 대격변의 시대가 있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돼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며느리. 그래서 8명만 사문하고,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이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 인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수명도 길고 어마어마한 이 생명체들이 이 땅에 있었다. 더 지혜롭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크고 체격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다 이야기하는 그게 언제 끝냐? 우리 시대 아니에요. 그 이전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이 동물들도 살고 있었던 이 땅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망됐다. 대격변을 땅 속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 땅 위에 대격변이 나는 거예요. 밑에 것이 위로 올라가고 위로 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막 이 홍수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지금도 저 높은 산 위에서 그 바다에 살던 어떤 그 화석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것도 그와 같은 격변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창조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자, 그때 노아에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성경을 찾아보면은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 그건 기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준비하는데 얼마나 몇 년이 걸렸겠어요? 수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수십 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런 이 노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방주를 만드는데 그런 지혜와 그리고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구할 수 있으려고 하면 환경이 오늘날하고 달랐을 거예요. 오늘날. 나무도 큰 나무도 많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방수 처리할 때 이 역청을 바르고 그러면서 이런 이 대격변이 있을 때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상상 불가하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으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어떻게 그렇게 다 만들어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생각은 원시인에서 점점 미개한 데서 미개한 존재가 현재 와가지고 이렇게 더 이제 문명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 반대. 아담과 그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담 자체는 영생이 영생, 죽음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죽음이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살 700살 이렇게 사는 것이 보통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가 더 이렇게 연약해진 상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아가 준비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이렇게 하는. 그 당시에는 비도 없었을 거예요. 빅하는 것이 처음 왔는 것이 아마 홍수 때일 거예요. 비가 없고 항상 이 땅에는 습도가 잘 조절되고 이슬이 나오고 그러면서 열매도 노동 별로 하지 않아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기후도 아주 온화하고 살기에 적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비가 와서 그렇게 된다는 아무도 믿지 않고 너무나 우습게 보고 노아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서 마침내 홍수가 왔는 거예요. 홍수가 올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다 준비를 했는데 그걸
그거를 몰랐는 거예요. 몰랐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만 준비했네. 그래 홍수가 나서 다 사람들은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더라.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죽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비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로 그때에 언제 재림의 때 세상의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 이건 뭐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적이야. 장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던 그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 그랬듯이요. 지금도 일상적으로 늘 자기 생업에 평상시와 같이 늘 이런 날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파라람바노 한 사람은 버려둔다. 아페미 두 여자가 맷돌질 한 사람은 파라람바노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된다. 한 사람은 버린다. 일상적인 생활 갑자기 데려감 당하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휴거라고 뭐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노아의 이야기와 그리고 밭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라. 그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또는 두 사람의 이 사건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또 이야기하잖아요. 알지 못한다. 어느 날에 임할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날은 알 수 없어. 갑자기 이런 일이 당하기 때문에 준비된다.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요즘도 도둑이 있지만 옛날 도둑은 참 훔쳐갈 게 뭐 있습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살을 훔쳐가거나 뭐 옷을 훔쳐가거나 신발을 훔쳐가거나 그래. 그 도둑이 언제 올 줄 아는 시간을 안다 그러면은 도둑 맞지 않을 텐데.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로 깊은 밤에 도둑이 오거든요. 그래, 도둑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둑처럼 온다. 아무도 모를 때 온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를 때 온다. 이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사도 베드로도 그 이야기죠.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한다. 도둑이 오는 시간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아무도 모를 때 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이거잖아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러므로 도둑이 오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르다. 준비하라. 에토이모스. 이게 지금 핵심 주제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이 단어입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가 결국 준비하라입니다. 준비. 에토이모스. 헤토이모스. 에토이모스. 준비하라. 자, 지금 여기 가리키는 것은 준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44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넘어가시면요. 25장 넘어가면은 준비할세,
준비했던 자들, 그리고 25장 14절 내려가면은 예비한 자들, 준비한 자들. 자, 핵심 주제는요. 핵심 주제는 자, 세상 끝과 세상 주님의 재림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반복해서 이만큼 강조되는 부분은 아마 성경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날로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만드는 보면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대단하죠. 아니 성경을 안 읽겠어요. 구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이 유명한 장면을 안 읽으면 읽어도 깨닫지 못한 거야. 눈뜬 소경이 눈뜬 소경.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저렇게 분명히 산데도 보고 그 현상을 보면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준비하는 것이 대주제입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자,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달란트 비유도 나오는데 이게 전부 헤토이모스 준비하라요. 재림의 때는 이 세상 끝과 재림의 때는 시간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 준비는 누구냐 그러면은 재림하실 때 사는 그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어느 시대에 주님이 오지 않은 시대에 살 사람들도 준비해야 돼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때와 시기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시간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준비하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보세요. 강조 다시 합니다. 44절에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이 단어가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으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원래 이거는요. 복 있는 자는 주인이 올 때 이와 같이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마카이로스. 팔복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말이에요. 여기서 원어를 보면은 마카이로스. 복 있는 자는 이게 문제 나와요. 내가 진실 너희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48절에 또 악한 종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종에 대한 비유가 처음에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데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악한 종. 두 종으로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돼요. 지혜 있는 종.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죠.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청자는 누구냐 그러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이와 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사람을 맡아 앞으로 교회 시대에 그 교회를 잘 양육하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자. 이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이다.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다. 자, 준비하는 게 뭐냐?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충성되고 지혜롭게. 신실한 겁니다. 충성된 거, 지혜로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거,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 때를 따라 그 집사람, 주인의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서 그들을 살리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13장 52절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탁 가르치고 천국 비유를 10가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게, 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약하게 사람, 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꺼내서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마주쳐는 이게 그 말씀은 이 13장 52절 말씀 그리고 이 24장 46절 말씀 이 두 개가 멀리 있지만은 쫙 연결돼.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거. 평소에 그렇게 했는 거죠. 평소에. 그러니까 이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특정한 때를 준비하는 게 평소에 누구든지 일상 가운데서 이보다도 더 큰 준비에 관한 말이 없어요. 특정한 때가 아니고 늘 그렇게 늘 준비해서라. 늘 준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준비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늘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이 준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자예요. 때를 따라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1세기 당시로는 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돌이켜보면, 교회를 가는 교회에, 이 교회를 사도들이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속사도들, 그 다음에 교부 시대를 거쳐가지고,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 이제 교회를 하며 이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가 주님이 재림하고 세상 끝에 되면 받을 상이 얼마나 크느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거기 맡긴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그 소유를 다 맡게 되는 엄청난 보상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짧은 시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헌신했던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자, 그런데 반면에 악한 종들이 있어. 악한 종들. 우리 앞에서 예수님 비유할 때도 많이 나왔죠. 악한 농부들. 자, 악한 종부,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서 그 지시대명사가 붙는 걸 보니까는 이 악한 종 그러면은 아마 지금 이게 같은 날 장소만 다르지. 이거는 지금 감람산에서 말씀하는 거고 바로 그 성전 안에서 같은 날 말씀했잖아요. 그 악한 농부 비유. 그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그때 올 때 딱 바짝 정신차려 하고, 그렇지만은 뭐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는 지 하고 싶은 데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되는 지 마음대로. 이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해서 더디 오지다. 그래 지금은 아닐 거야. 지금은 아닐 거야.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마음에서 생각하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자,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마음의 생각 자동으로 생기는데. 자,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은 다루지 않지만은 원인은 보여줘요.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 건 마음의 생각에 따른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렇게 하니까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에 나왔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정반대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뭘까요? 외식하는 자가 앞에 나왔잖아요. 23장에 성전 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계속 이야기했죠. 이제는 그들과 같은 벌을 받게 된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두 종의 비유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내용과 더불어 그러면 어떻게 그 날과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다. 준비되고 깨어있는 자란 단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부지런히 이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이 창고에서 애것과 새것을 내와서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돌보게 되는 그 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다. 마카이로스, 복 있는 자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악한 종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악한 종은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온다는 신호만 있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호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네, 이 말씀을 보면 매일성의 해설을 보니까는 48에서 51절 그 해설을 보면은 악한 종은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먹고 마시는 동안은 절대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이게 믿음이야.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야.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야. 마치 주인이 올 때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주인이 충성스럽게 여길 만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마지막 때에 신호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네, 이 말을 보니까 얼마나 우스운 게, 마지막 신호를 기다리는 거는, 이거는 악한 종이죠. 악한 종. 마지막 신호는 없어요. 마지막 신호는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창가 그 친구 보세요. 마지막 신호하는 책 써가지고 그렇게 거짓말로 책을 많이 팔고 그렇게 했어요. 제목 자체가 잘못됐죠. 마지막 신호. 그래서 징조를 보면서 막 이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여기저기서 짜집기 해가지고 못 알아고, 그 아는 사람이 보면요, 정말 유치한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이 십몇만 부가 팔리다 그래요. 제목 자체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뭔가 마지막 때 어떤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 없다. 절대 없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데 관심을 가질까요? 이 사탄이 하는 짓.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써붙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그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눈 뜬 소경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게 나오면은 지도자들이 딱 보고 분별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교회에 초등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스타를 만들어버렸어. 지금도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이야기를 내가 들어봅니다. 사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들어보면요,
똑같이 전부 거짓말, 처음부터 전부. 성경이 안 나와요. 성경이 안 나오고 사람들이 이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좋은 이야기는 다 해.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사는, 계속 마지막을 이야기해. 비참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보급됐습니까만, 그러나 성경을 보는 것과 제대로 깨닫는 것은 얼마나 다르다 하는 거. 얼마나 다른가. 아무리 봐도 못 봐요. 이렇게 강조하는데, 내가 새알리 보는 10군데 넘어 10군데와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 평소에 준비를 해야 한다. 평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가 핵심 주제입니다. 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람들이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른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비유가 이제 2개가 더 나옵니다. 자, 비유 첫째 나왔죠. 45절에서 51절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은 25장 1절에서 13절은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도 전부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 다음에 또 준비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에토이모스, 준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특정한 신호를 보고 특정한 때에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 시대에 누구든지 종말이 자기 시대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은 뭐 2030년 며칠 온다 그러면은 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현재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악한 종같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무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노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와 같은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왜 좀 가르쳐주면 좋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가르쳐주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이와 같은 내용, 한 3일 동안 이제 그 세미나를 참석하기 때문에 쉬었다가 이어지는 내용들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마태복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95장